따라하실까요? 믿음과 소망으로 시작하는 2023년. 네, 오늘도 새날입니다. 새 첫날, 새날이라는 시가 있어서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님이 쓰신 시인데요, 제가 앞부분만 발췌해서 적어놨습니다. 새날 한번 넘겨줄까요? 시가 없나요? 지금 편집본을 바꾸지 않았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날 나태주. 새해 새날입니다. 어제 뜬 해 다시 뜨지만 새해 새날입니다. 어찌 새해 새날입니까? 새마음 새로운 생각이니 새해 새날입니다로 이어지는 시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올 한 해 잘 될 거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올 한 해 계획들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도와주시니 성취될 거야.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또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세월이 그런 거지 뭐 22년이나 23년이나 그냥 숫자만 바뀐 거지 뭐 별다른 게 있겠어? 우리도 역시 고난이 있을 것이고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뭐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또 새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아침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어쩌면 2023년 365일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혹여나 그 생각이 부정적이고 그 생각이 소극적이고 그 생각이 어떤 기대보다는 그런 것으로 출발했다면 아마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새해가 됐으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올해는 꼭 주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더 나은 시간이 이어질 거야. 더 형통한 삶이 내게 주어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며 오늘 시작했다면 모르긴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밤새도록 통곡하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원망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지금 민수기 14장은 기쁨과 소망과 희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원망하며 통곡하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자, 송구영신. 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여러분 밤새도록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술을 마십니다. 한 해를 잊겠다고.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뭔가를 먹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밤새도록 한 게 어쩌면 365일을 또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밤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그 일 앞에서 거기 가봐야 소용없어. 거기 가서 그 일하면 우리는 패배하고 말아. 아니 죽게 될 수도 있어. 그 생각을 그들이 하는 순간 그들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내가 봤는데 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너무 커. 내가 봤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수가 많아. 내가 봤는데 그 얘기, 남이 해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진짜로 들리면서 오지도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이 들어왔어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이 두려움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한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2023년도 여러분 앞에 펼쳐질 한 해를 상상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그 눈 감고 한 그 상상 가운데 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전히 붙잡고 주도하고 있는
어떤 그림은 무엇인지 바라기는 여러분이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하는 올 한 해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잘 되는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는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야말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강제 노역 속에 한날 한날 버텨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홍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회의로 할 수 없는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가장 똑똑하고 가장 날렵하고 가장 현명한 그런 사람 한 명씩을 선출해. 12지파니까 12명 되겠지. 그러면 12명을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 가서 그 땅에는 수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군사력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거기에 소산물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많은지 좋은지 그런 걸 다 조사시켜. 그래서 이제 모세가 12명을 선출해서 그 정탐을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관은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두루두루 다니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그들의 보고를 하게 됐죠. 40일 동안 아주 세심하게 봤던 것을 그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 보고 내용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뉩니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40일 동안 같이 먹고 같이 봤는데 보고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10명은 가서 봤더니 정말 거기는 거인들이 많았습니다. 가서 봤더니 와우, 우리가 상대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가서 봤더니 우리가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는 단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가서 봤더니 맞아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우리보다 세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서 안 들릴 것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들은 후에 어떤 보고 내용으로 그들이 마음을 결단하게 되냐면 10명이 보고한 그 내용,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명이 보고한 그 내용, 진짜 거기 강합니다. 진짜 가면 죽습니다. 그걸 듣고서는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가서 이제 거기 가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제 떼를 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시간에 들어와 있냐면 2023년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왔어요. 물론 들어온 지 몇 시간 안 됐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2023년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2023년이라는 삶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는, 이 삶 가운데는 참으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이라는 이 시간과 삶 가운데는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힘든 어떤 시간과 삶과 관계도 들어있어요. 어떤 분은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래, 365일 선물로 주어졌는데 하면서 희망과 형통과 성공과 잘됨과 뭔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것을 꿈꾸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갈 수 있어 라고 시작한 삶인가 하면 눈을 떴는데 시간만 바뀌었을 뿐이야. 내 팔자, 내 인생 뭐 나아지겠어. 돈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23년을 바라봤다면 참으로 23년은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하기도 싫은 부담스러운 시간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24년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다시 22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3년에 느끼는 이 감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23년을 건너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24년을 맞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결론 하나예요. 23년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23년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앞에 내가 가야 할 기자한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360일이라는 그 선물, 오늘 읽었던 그 나태주 시는 오늘이라는 시를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저도 아픈 후에 오늘 지금 여기를 삽니다. 저도 오늘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귀한 오늘을 하나님께서 2023년 그 시간 안에 365개를 줬어요. 그러면 그 오늘이란 365개 그 안에는 수많은 선물들이 들어있어요. 기쁨과 소망과 나눔과 용서와 화해와 수많은 선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옥토에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이 369의 선물, 수많은 선물, 좋은 선물 안에는 또 나를 괴롭게 하는 나쁜 것도 들어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 23년을 새해를 잘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따라할까요? 첫째로 좋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원망했다고요? 왜 통곡했다고요? 왜 두려워했다고요? 앞에 있을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고 나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될 것으로 보지 않고 죽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스크린에 있는 걸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결론을 냅니다. 10명은요 우리는 할 수 없어 라는 전제를 깔고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안 돼 라는 전제를 밑바탕에 두고 보고를 했어요. 올라가서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가서 봤더니 우리보다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요 과장을 합니다. 오늘 과장이 뭐냐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안악자손 몸이 큰 거대한 거인들이 사는 족속이 몇 명 있긴 있었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작은 사람도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과장을 해요. 바로 오늘도 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그 땅에 모든 사람이 거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돼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안 가본 그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뭡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보다 크대. 이미 기가 죽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결론합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자원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힘으로는 안 돼. 요겁니다. 이런 결론을 전제 깔고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한다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아. 어쩌면 메뚜기만도 못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보고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라도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게 10명이나 주장한다면 그냥 그 주장 앞에 저가 녹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 오면 또 상상을 합니다. 이 두려움의 병이 또 상상의 병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나는 저 사람 비교할 때 메뚜기 같아. 요거는 뭐 스스로 주관적인 생각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 볼 거야. 이건 상상의 추측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이 볼 때 내가 메뚜기처럼 느낀다고 해서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들도 나를 볼 때 맷수로 볼 거야.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면 회복할 기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 그 상황에 다 눌려버렸습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왜 여기 끌고 와가지고 죽게 만들었냐, 가봐야 소용없는 일 왜 시작했냐, 그러면서 지금 모세와 아론, 더 나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23년도 365일 이제 하루 몇 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앞으로 다 미래예요. 다 안 가본 길이에요. 다 못 본 길이에요. 그럴지라도 어떤 상황을 볼 때 먼저 안 되는 것을 보는 여러분 아니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물론 안 가봤어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먼저 안 되는 걸 먼저 전제로 깔고 23년을 출발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영섭이나 우리 한 사람의 능력이 넘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그분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질 때 나도 그의 능력에 덧입어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 남은 2023년 364일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래된 예화긴 하지만 좀 김 빠진 예화긴 하지만 그런 예화가 있어요. 한국에서 어느 신발 가게, 신발 회사에서 저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려고 이제 그 똑똑한 사원 2명을 보낸 겁니다.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신발 시장 좀 조사해봐라. 그래서 두 사람이 시장 조사를 간 거예요. 갔더니 봤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의 신발을 안 신고 다녀. 두 사람이 그걸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사장님, 제가 가서 봤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다 안 신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신발을 안 신는데 어떻게 신발을 팝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사장님, 맞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람들 신발을 안 신고 다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블루오션입니다. 우리가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만들고 광고를 하고 신발을 신으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하고 광고하면 얼마든지 그 시장을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화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 알래스카 가서도 냉장고를 파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무턱대고 무작정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때는 바로 전능하신,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시각으로, 그분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가는 한 날 한 날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할까요?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요,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온 사람하고요, 그저 주일이니까 그저 나오신 분하고 오늘 은혜가 달라. 메시지는 부족한 이영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정말 오늘 하나님 저 이영섭이라는 목사의 입을 통하여, 저의 삶을 통하여 전해주실 그 말씀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하여 제 인생이 변화되고 믿음이 강화되고 지혜를 깨닫게 되고 제 잘못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오늘 들려주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어제 저녁부터 기도하면서 사모하며 나온 분은요, 사실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와, 주여,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존재가 됐다는 자체 앞에서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러면 찬양할 때 그 가사가 다 들려. 입으로 부르지만, 눈으로 부르지만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다 울림이 돼요. 그럼 찬양할 때부터 이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면 대표 기도, 또 성경 봉도, 그 모든 과정이 그냥 하나하나 속속히 내 것으로 다 장착이 되고 다 열매 맺는 그곳을 가요. 그러나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뻔하지 뭐. 뻔하지 뭐. 뻔한 곳에 왔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왔던데 또 왔잖아요. 뻔한 목사 또 오잖아요. 그 목사 말할 거 뻔하잖아요. 예수 믿어라. 뻔하잖아요. 뻔한 사람에게는 뻔한 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 갖고 왔다가 내 생각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라고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이었다면 다시 뻔한 것 같고 또 다시 어쩌면 화가 나서 갈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뭔가 이영서 목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와, 저 정도밖에 안 돼? 화가 날지 모르겠어요. 왜? 귀한 시간 버렸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삶은요, 지난 과거가 슬펐더라도, 지난 과거가 아팠을지라도, 지난 과거가 상처투성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오늘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미래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다고요. 광야는 모든 게 결핍된 공간이에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도대체 길이 나 있질 않아요. 그런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도 좋지 않은데, 지금도 답답한데, 들어보니 가면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과 싸워서 칸칼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더 해보니까 거기 가면 여기만도 못하겠어. 하나님께서는 적과 끓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으로 줬건만 그들의 생각은 지금 광야, 이게 뭐야 도대체. 날씨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전갈 여러 가지 맹수,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를 들고 왔어? 라는 그 상황. 그런데 들어보니 거기 가면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런 게 뭐예요? 이 광야에서 기대감이 없어. 앞으로 거기 가서 누릴 어떤 게 기대감이 없어. 그런 게 보니까요, 기대감이 없는 사람 특히 뭐라고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모세 안 되겠어.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 라고 과거로 가는 거예요. 뭐요? 기대감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대감이 없으면요, 오늘 하루를 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가 정리되고 현재가 가치 있고 미래가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가 정리돼요. 과거에 살았던 모든 죄의 근거에서 했던 모든 삶들, 상처, 용서하지 못함, 열등감, 두려움, 분노, 고통의 순간들, 그놈의 자식, 그놈의 새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십자가, 나의 모든 질고를 그분이 다 짊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내 과거가 어떻든 그 모든 아픔을, 그 질고를, 그 질병과 고통과 그 모든 원인을, 그 상처의 결과들을 다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대요.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과거 속에 살지 않아요. 물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병인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믿고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감정과 이런 아픔이 있지만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2000년에 십자가 다 짊어졌던 것을 내가 갖고 있을 뿐이야. 더 이상 갖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될 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존재는 이제 내가 잘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그 무엇으로 환산하여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은 것. 그래요, 내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 독생자의 가치, 그런 가치 속에 있는 존재. 오늘 빛나자매가 말했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니 내가 함께 사랑받는 자구나. 그동안은 내 경쟁, 내 경험, 내 노력, 내 주장, 내 생각, 그것이 나를 주관해 왔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 1대1 하다 보니 이미 주인이 바뀌었고, 그런 말미암아서 뭘 깨달으냐면, 그렇구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더 주님께 드려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분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 자체로 나는 사랑받는 존귀한 자가 됐구나 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올 한해 살아가실 때,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 목사 그래도 나는 답답해, 이 목사 나는 그래도 여전히 갇혀있어,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래, 당신이 몰라서 그래. 물론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과거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미래가 두렵다고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은 계속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과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기대감을 갖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 붙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한번 1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관점을 갖고 상황을 보는 때에 따라서 나 가면 죽어 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그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저 땅 가서 우리 전쟁해갖고 이기면 저 땅에서 뭐 할 거야,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약속해 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은 것일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서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포도송이도 대빵 크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 정말 심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건 가서 취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가서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셨다면 가서 빨리 가서 성취하고 취해서 누려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주었으니까. 그런 것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미래를 두려워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또 묵상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면서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23년에 들어있는 그 365일, 그 한날 한날 함께 베푸실 그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첫 시간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할까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14장 8절 9절 말씀 스크린에 있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와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기뻐하는 일이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나라를,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멋진 하나님 내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쁜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믿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봤어요? 거기 거인들 많아요. 맞아요, 우리 약해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아세요, 지금 우리가 가는 여정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포부와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일이에요. 그 땅으로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땅을 누가 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심만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의지하면서 가면 될 일이에요 라고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돌았다면 내 인생, 나는 내 가는 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어머니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날짜로 우리 아버님 99세, 우리 어머니 94세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이제 94세,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그분은 전화하면 제가 또박또박 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분만 얘기합니다. 제 얘기 안 들릴 때 그분만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서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행복이야. 어제 설교 주제였거든요. 와우, 어제 송구영신 설교 주제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을 받는 복이 제목이었고요. 그 주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행복이다. 그게 주제였어요. 근데 오늘 아침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용서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행복이야. 복이란 말 안 하고 행복이란 말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에 대해서 배운 적 없어요. 시골에서 떠나본 적도 없어요. 몸이 아파서 여행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아요. 그냥 하나님만 좋다고 여기면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고, 아무리 바쁘시고 아무리 힘들고 과거가 발목을 잡고 미래가 두려움으로 나를 흔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 가까이 말씀으로 두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형통한 삶, 복된 삶,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미래와 희망이라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올 한 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울한 감정, 불안한 감정, 두려움 감정, 분노한 감정, 그런 속에서 헤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미래 희망이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의지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믿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